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의 말씀은 익히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인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연작 형태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시작이 앞전에 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출생과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언이라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의 행적과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 땅에까지 퍼져나가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흔히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28장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1장에서부터 7장까지예요. 그리고 8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 복음이 결국은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복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결국은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죠. 사마리아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 온 지역에까지 이 복음이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되어가는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장과 7장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고 8장에서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이라고 당시에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그 심장부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해 가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지를, 그 마음에 새겨야 될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선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듯 사도행전의 말씀 역시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 각자 개인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에 데오빌로여라는 호칭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데오빌로여는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의 이름이죠. 여러분, 자,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데오빌로 각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저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각하라는 말은 당시에 총독의 직책에 붙이는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각하라고 했는데 사도행전에 와가지고 갑자기 데오빌로여로 바뀌었어요. 즉 데오빌로가 처음에 누가복음을 써가지고 그 말씀을 데오빌로에게 읽혀질 때에는 데오빌로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직책인 각하라는 호칭이 붙여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아마도 데오빌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누가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과연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오빌로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데오빌로의 이름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데오빌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헬라어 데오스라는 단어와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진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데오필로예요. 이게 데오빌로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나갈 때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처한 삶의 현장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가는데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들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처한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며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쓰여진 것이에요. 그리할 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장인 29장을 써내려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믿음은 관념이나 이론이나 형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믿는 자답게 삶 속에 살아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이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부활의 예수를 내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삶이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쓸 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무슨 연구해서 쓴 게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쓴 거예요. 본인이 본 것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한 번의 행동도 아니고 한 사람의 행동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여러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영어로 act가 아니고 act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로 쓰여 있어요. ACTS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학교 등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믿었다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교회 앞에서만 드러나면 그리스도인이겠어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앞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드러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데는 결코 독불 장군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서귀포 반석교회 저 혼자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얘기일까요? 서로 함께 도우며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사도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나와요. 그러다가 후반부로 가면 누가?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도 요한과 마가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들의 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 곁에는 무려 약 80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 중에 일부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사역의 일부, 이 편지의 내용의 말씀,
사역의 일부도 결코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한 사람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주변에 수많은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 계속 많이 나오죠, 여러분. 수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요 세 패턴으로 제가 아까 성경 세 분류로 나눴죠. 그렇게 성경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에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뭐냐라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했는데 연구가 끝이 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도 할지라도 다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어요? 저도 다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인류 역사의 시작인 알파와 인류 역사의 종말인 오메가가 되십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목수일을 하시다가 공생의 3년의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성경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보통 어떤 종교를 말할 때는 그 종교의 가르침 그리고 혹은 교훈 그것말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사셨던 역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과 행동이 같아요, 달라요? 같다라는 거예요. 내용과 행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개개인의 살아온 삶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는 바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빠진 교훈은요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를 뺀다면 기독교 윤리 혹은 이념의 종교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전에 행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도들을 택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당시에 세상에 보기에는 정말 볼품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런 제자들을 하나같이 선택하셨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택하심이 중요해요. 누가 택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시면요, 못난 사람도 멋지게 사용하신 분이셔요. 사도들이 그래서 보내심을 받잖아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 사도들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엔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다? 성령 행전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근본에 세미나를 가가지고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돌아보면서 제 목회를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목회를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않았을까? 회개하는 시간이 됐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처절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구나. 어디 목회뿐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기술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이어서 한번 읽게요. 3절 말씀 시작. 아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 40일이란,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몇 년 있었어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을 받는 동안 시내산에 며칠간 머물러 있었어요? 40일간 머물러 있었어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며칠 동안 금식하셨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야기 하나하나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40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일이 시작할 때, 일어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숫자가 40이라는 숫자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제자들에게도 이 땅에 있는 동안 며칠 동안 가르치셨어요? 40일 동안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기 직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넓혀봐도 그래요. 창세기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나오죠,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 세상이 창조되고 창조되었던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함으로 실패했어요. 노아 시대에도 그들이 죄악에 관영함으로 실패했어요. 홍수가 내려졌죠. 뿐만 아니라 11장에 가보면 바벨탑에 있었던 그 당시의 사건 사람들도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이 무너지는, 언어가 흩어지는 실패에 거듭난 역사인 것입니다. 그걸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12장에 들어서면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다가 창세기 후반부에 가면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 때문에 고센이라는 땅을 허락받아가지고 그곳에서 430년의 역사를 지내다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잖아요. 그러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철저히 신약 성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라고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은 뭘까요?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작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는가를 엿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늘 보이셨어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3절의 말씀이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곧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남은 40일 동안 이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바톤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훈련하는 총정리편이면서 동시에 핵심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먼저 뭘 보이셨다고요?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이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이셨을까요? 너희가 이 부활의 주님, 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목격자이니까.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증인이란 단어예요. 증인이란 단어. 사람들에게서 부활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당시의 제자들마저도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봤는데도. 과연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믿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때요? 그게 사실인데도 긴가민가 하잖아요, 우리가.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신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보인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뭘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들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부활을 알려줘야 될 뭐가 주어진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똑같이 오늘 저에게도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셨다니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러기 위해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충분히 확신을 가질 만한 경험을 하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인류 역사는 계속 무슨 역사예요? 죽음의 역사예요. 죽고 또 죽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나 부활은 이 죽음을 뒤엎는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래서 단순한 신비나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는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준 것이에요. 무슨 사실을 알려줄까요? 더 이상 죽지 않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렸음을 알려준 것이에요. 부활의 주가 사도행전의 핵심에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입만 열면 뭘 증거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파한 메시지 사도행전 2장 32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 다음 대목이 뭐예요? 우리가 다 이 일에 무엇이다?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 일이란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 절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인류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획기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사고와 질병, 사업이 망하고 입시 봤는데 입시에 실패하고
직장 입사에 시험을 떨었는데 시험이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누구도 사망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 사망 권세를 짓밟은 유일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강조하잖아요. 1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는 거짓말, 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거지. 항상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망 권세까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의 왕 중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구체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무엇이 해야 된다고요?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증인이 뭐예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자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옆에 분이 선포합시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목격자가 입을 닫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끝이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강조하신 것이라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것이죠.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나라가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신음하고 여전히 고통이에요. 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에 끼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준 사건들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고 질병이 창궐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과 시비와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 세상. 평화가 없는, 샬롬이 없는 이 세상은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물질이란 세계,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늘 혼란스러워요. 문제투성이에요. 오늘 사도행전이 기록된 1세기 당시나 지금 역시도 똑같이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세상의 왕이 되고 누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지 그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의 황제도 유대의 분봉왕들도 허약함을 드러낸 지도자들이었고, 그러니 백성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일까요? 이 세상 나라만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세상 나라 안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순과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진정한 왕은 있었을까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남북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들의 실패로 끝났어요. 마지막 남은 유일한 임금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 나라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그 나라가 강력하게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숨겨진 나라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 말씀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는 건 뭐예요? 병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귀신을 다스리는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땅덩어리, 영토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통치예요. 누가 다스리느냐, 누가 통치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세속적 의미에서 유대의 국가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제 주님 때문에 이 나라가 정상으로 회복되나 보다, 그걸 물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뭐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궁극적으로 세상의 나라는 끝이 나는 순간이 옵니다. 기독교는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죠. 직선이에요, 직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온 줄 압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때가 왔음을 알려주는 수많은 시그널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대만에서도 지진하고요. 그제요 지금 뉴욕에서도 지진이 일어나고요.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기근이 멈추지 않고요. 이단들이 창궐합니다.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 것일까요?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온 40일 동안 하신 메시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이 나고 있어요. 마지막 절 볼까요? 끝절이 어떻게 되는지.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왕국, 우리의 왕국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의 복음에 사로잡힐 때도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교회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개교회주의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놓칠 수면 일어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왕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도 결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매일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진정한 샬롬의 평화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